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8일차 이삭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창세기 23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우리 리딩 가이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이야기의 무대가 옮겨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는 브엘세바 아비멜렉과 그 세운 맹세의 우물이 있었죠. 그곳이 있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죠. 오늘의 무대는 어디다? 헤브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는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출생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의 스토리라인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나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안치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에서 그의 소명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후반에 리브가를 선택하여 자신의 아들 이삭과 결혼시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뀌는 순간에 중요한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네, 우리 족보용법 했었죠. 자, 할 때 족보는 주인공을 등장시키죠. 두 사람의 중요한 주인공을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전 이야기의 주인공, 마지막 사람은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수많은 나코의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족보를 등장시킬 때는 전환점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자, 족보를 등장시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라의 여종인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는데 에서는 장성하여 그의 장자로서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깁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낳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납니다. 네, 그것을 보시고요. 우리 가이드맵 보실까요? 자, 굵은 글자로 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그랄이 되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랄랑 아비멜렉이 처음으로 출연했어요. 자, 그곳에서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또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또 드러났었죠. 자, 그때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니까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래서 너와 나와 언약을 하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맹세의 우물이라 하는 뜻에서 부엘세바를 이제 만들었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무대가 옮겨진다? 헤브론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보시면 소제목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사라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랬죠.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다? 137세다. 이때에 사라가 죽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어디? 헤브론, 다른 말로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매장할 소유지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 아내죠. 사라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한테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6절에 이제 엄청 이게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6절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엄청 이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이런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 내가 이곳에서 잘 살았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잘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쭐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 말하고 그 속뜻하고 다른 것을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은 좋은 말로 그냥 좋은 거 택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내가 충분한 대가, 충분한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보시면 에브론이 해쪽 속쪽에 앉아 있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이제 그 소유자인 것 같아요. 자, 제일 끝에 여러분들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15절에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여 그러면서 엄청 이렇게 좋게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참 이제 잘 봐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말하고 속내하고 달라요. 자, 이거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런데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땅이 있잖아요. 변두리 지역의 땅이에요. 어떤 도시 중심가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니고 변두리 지역의 땅이에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성전이 된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나는 다른 이름으로 아라우나라 그래요.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은 얼마에 팔렸냐 하면은, 다윗이 얼마에 이제 주고 그걸 샀냐 하면은 은 50세겔 주고 샀어요. 자, 그런데 이 땅은 좋은 땅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은 은 400세겔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뭐예요? 바가지도 보통 바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 말을 좀 나이스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속내가 아니고 그 소위 말해서 뺏겨 먹을 거를 다 뺏겨 먹는다. 이런 식인 거죠. 자,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자, 아브라함은 자, 다 보는 앞에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18절을 볼게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꽝꽝꽝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어디 막벨라 박굴의 장사아니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24장에 와 보실게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때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140세 정도 되고 이삭의 나이가 40세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리브가에 나와 있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하건대 16세에서 한 20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이제 한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한 20살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여러분들 왼편에 보시면 여백란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행위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허벅지 밑은 사실 어떤 말의 표현이냐면 성기를 의미한다 적혀져 있죠. 그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생명을 건 맹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기의 남자 부패에다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할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맹세를 쭉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스킵하고 어디로 이제 가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맹세하게 하잖아요.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7절, 자, 7절 한 중간 부분에 가서 한번 볼게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여기 너보다는 누구이죠?
종보다 당신보다 먼저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이제 우리 아들의 와이프가 될 여자라면 너를 따라오고 만약에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일에 대해서 이제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12절을 가볼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런데 마침 끝나자마자 한 소녀가 길을 오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 한 소녀에게 말을 걸어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나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15절 보시면 기도를 딱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 들고 어깨에 메고 와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누구냐 하면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이제 알고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실게요. 이르되 내가 누구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오는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 어떻게 관계가 돼요? 자기 동생의 그런 딸이 되는 거죠. 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리브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29절에 누가 나오냐면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나와요. 자, 이 오라버니 이름이 라반이라고 나오죠. 29절에 자,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되어 있죠. 자, 30절에 보시면 이 라반이 이렇게 그 물질에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돈독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30절에 그 자기 누이의 코걸이 그리고 손에 손목걸이 번쩍번쩍거리는 걸 보고 이제 완전히 마음이 간 거예요. 자,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자, 저는 이 라반의 마음이 순수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자기 조카가 누구예요? 야곱이 가서 라반에게 얼마나 당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참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돈과 물질과 이런 데에 밝은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밭을 살 때 막벨라 굴을 살 때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자, 그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 라반 같은 경우에도 참 말하고 이 사람의 속마음하고 참 다른 것 같아요.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참 분별해야 되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라반한테 그 사연을 다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곧 결혼하는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서 73쪽
앞쪽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48절 한번 볼게요.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50절에 볼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74쪽을 넘겨보시고 55절을 한번 보실게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이제 리브가가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종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이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나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브가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28절에 리브가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냐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0절을 보면 막 축복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해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복해 주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종이 가잖아요. 그때 62절에 보시면 그때 이삭은 어디에 있었냐면 부엘라 헤로이, 우리 지난 시간에 부엘라 헤로이 있었죠. 자, 이스마엘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던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어요. 자,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내가 네게브 지역에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삭이 63절에 보시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는데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봤냐 하면은 자, 누구를 얼굴을 가리고 오는 리브가가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66절에 자, 그 종과 리브가를 보고 이제 그 종이 행한 일을 다 들은 거죠. 자, 그래서 67절에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2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지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름은 구두라라고 나오죠. 이 구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자, 이 사라는 아들을 사라 나이 90세, 아브라함 100세 아들 낳잖아요. 그리고 사연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이제 아픔을 가지고 사라는 기도했겠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너무 뜸을 많이 들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좌절도 겪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셔서 그 약속의 아이를 정말로 정말로 귀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두라나 있잖아요. 자식도 쑥쑥쑥쑥 순풍순풍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정말 나로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존재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빨리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선물은 늦게 주신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신다. 또 그리고 저도 힘들 때 어떤 말을 참 위로를 받았냐면 높이 멀리 나는 새는 오랫동안 저공행진을 오랫동안 한대요. 어떤 새가 높이 멀리 오래 가려면 그만큼 저공행진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길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일이 풀리지 않으실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를 주시려나 보다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약속을 반드시 주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5절, 25장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다른 자기 서자들은 재산을 주었는데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한 거예요. 자, 동박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때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 175세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많은 자녀가 있지만 언약은 누구에게로 흘러간다?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흘러간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도 많은 또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항상 보면은 많은 사람을 택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소수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제가 토인비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역사라는 것, 거대한 일이라는 것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수를 정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했어요. 자, 이스마엘의 후예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죠. 12아들. 자, 이렇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마엘은 여러분들 17절에 보시면 중간에 향년이 137세에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소제목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자, 이제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언제 자식을 낳게 됩니까? 60에 낳게 되죠.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없으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애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 그 자손들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왜 자식 하나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는가. 그 때문에 무슨 표현을 했죠? 단순히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간구라고 적었습니다.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드디어 임신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물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23절 밑줄 그은 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태안에서 싸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린 자, 누구죠? 어린 자가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더 큰 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 리브가가 자기는 야곱이 좋아. 에서는 남자 같고 이제 아빠가 좋아하고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좋아해.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걸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리브가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정말 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부모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제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게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또한 얼마나 많이 리브가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 리브가의 이 행동을 보면 남편도 속이잖아요. 거짓말 시키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강교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타고난 죄성이에요.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복을 억지로 이제 강탈하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대하고 인내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하시지 않고 이렇게 영글어 가게, 속속들이 영글어 가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시간을 통해서, 그만큼 시간의 그 기간을 통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엄마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자식을 키울 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끝부분에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 나오죠.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이제 알기 때문에 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리브가에 대한 기록은 야곱을 떠나 이제 보낼 때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서 너 데리고 오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사라는 언제 죽었는지 나오잖아요. 127세에 죽었고 무슨 막벨라 굴을 샀고 거기 돈을 얼마 줬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이후로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에. 그 말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리브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리브가를 보면서 우리는 리브가와 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하루 한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기다리면서 기도하는가. 내 인간적인 잔머리와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사이트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내 머리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있었는지 봅니다. 리브가를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순수하게 어렵더라도 인내함으로 말씀 붙잡고 이겨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랄이 연그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성숙한 열매들이 쏙쏙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시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또 인내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아자.